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용은 저희가 방금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을 향하여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난, 비판, 뒷담화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폭로하는 것은 비방과 비난이 아닌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그룹이든 갔을 때 누군가를 자꾸 뒷담화라고 하죠. 욕하고 막 까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게 이제 비방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 내 상한 감정을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전에 노아도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실수하는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비난하라고 그걸 기록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을 봐라. 그러나 그 모습이 결국 너희들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현실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비난하고 사두개인들 비난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현실은 사람만 바라보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순간 내 신앙을 그냥 접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어떨 때 가능한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될 문제는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신앙생활에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 저나 부목사님이나 또 구역에서 구역 말씀 메시지를 정하는 구역 인도자들이나 소그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의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와 저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지는 진리를 전하지만 그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지는 받고 그들의 삶에서는 너의 삶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책도 많이 펴서 신앙적 영향력도 미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잘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주었던 목사님들 중에도 중간에 이상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충격을 받죠. 저런 분이, 저런 메시지를 전한 분이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러면 이제 화가 나면 막 그분의 책을 다 버려버리거나 이러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 그렇다고 반대로 하면 안 돼.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특별히 초대교회 때 큰 갈등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의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기원은 4세기, 5세기 뭐 이럴 때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박해가 항상 있지는 않았습니다. 황제에 따라서 박해가 심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했는데 박해가 심할 때 사람들이 순교도 하지만 배교도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 신사참배를 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는 목사님도 있지만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해가 있어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어떤 이들은 순교당하고 어떤 이들은 도망가는데 어떤 이들은 로마의 박해에 마음을 구부리고 그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좀 잠잠해지는 순간이 되면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고 떠났던 목회자들이 돌아오면 다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해 때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들도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 매도 맞고 감옥에 같은 사람들이 쩔뚝쩔뚝 거리며 고문의 후유증을 안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강단에 봤더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가 베드로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회개하였습니다 하고 다시 강단 앞에 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때 교인들이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겠다라고 저분들을 출교시켜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도나투스라는 분이 그쪽 편이었어요. 메시지와 메신저는 동일하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배교한 성직자가 집례하는 성례는 무효다. 메신저가 오염되면 메시지도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경파죠.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에 이런 큰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단도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아우구스티누스, 또 키프리안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성례의 효력은 집례자의 거룩함에 있지 않다. 물론 집례자가 거룩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이다.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는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가 무효가 아니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가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네. 그걸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속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 분들이 말년에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저분의 메시지가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권면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저처럼. 그때 우리 자신은 내 말씀과 내 삶은 분리됐어,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내 삶을 마음대로 살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나 권면이 나의 삶과 일치되도록, 그래서 전하는 메신저는 메시지와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과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그 목회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가능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이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은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이런 유혹과 이런 일들의 갈등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말을 전하는 자와 말씀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같고,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가. 그것 또한 우리를 신앙에서 잘하지 못하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율법을 만들고 율법의 세부 종목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수십 가지 종목이 있고,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조항이 있고, 거래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치 짐을 지어주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율법 조항이 많기 때문에 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 조항을 알려주면서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걸 지지 않는다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힘들어도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기 힘들어도,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하려고 했어야죠.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읽도록 힘써야죠.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죠.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짐을 쥐어주고 자기는 하지 않는다. 즉 함께 이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짐이 무겁다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 짐이 쉽다라는 것은 짐을 함께 지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을 지어 가도록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조항만 알려주고 잘 지켜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왜 도와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멍에를 진다는 것, 소가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항상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마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가 져야 될 멍에의 자리를 비워놓고 소 한 마리만, 즉 우리를 향하여 짐만 지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구경하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멍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무겁지만 그 옆에서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너희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되고 옆에서 그 짐을 대신 져줘요. 같이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한 인터넷을 봤는데 교회를 한 번 갔다가 안 가시는 분이 자기가 왜 교회를 안 갔는지를 적어놨어요. 그분이 요리사인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어요. 이분이 요리사니까 전도하신 분이 얘가 요리사예요. 얘 잘 튀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자마자 주방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튀어갔는데 200개를 튀겼대, 자기 말에 의하면. 그러고 나서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튀길 때 아무도 그 옆에 와 있지 않고 알아서 잘하세요. 각자 자기들 하더래요. 내가 이곳에 왜 왔나? 난 뭐하러 왔나? 자기를 이렇게 버려놓은 그 상태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글을 썼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선배로서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후배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새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들도 나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온 그들, 또 신앙이 아직 작은 이들, 믿음이 아직 적은 이들을 위에서 앞에서 가신 분들이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맡으시면, 구역장을 새로 하신 분들, 구역장을 새로 하면 뒤에서 구역장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잘 도와줘요. 특별히 구역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구역장이 새로 되신 분들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또 마음대로 또 해서도 안 되죠. 함께 짐을 져가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하신 것에 조언도 듣고 도움도 받으며 함께 멍에를 메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어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건 결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다섯 번째는 5절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경문띠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맣게 기록해서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마에 커다란 것을 붙이고 옷을 길게 한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누구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의식하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모양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란 말이죠.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누구를 의식하면서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이걸 먹을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걸 먹을 사람들. 음향시설이 있으면 그건 누굴 위해서 음향시설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음향시설. 이 마이크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때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모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가장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본질이 흐트러지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지만 교회 안에 의자를 하면 앉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고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요. 마음은 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악기를 해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아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을 향하여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고요. 사람을 위한 것도 있어요. 사람을 위할 때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6절과 7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우리들 대부분은 높은 자리를 의식적으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낮은 자리를 우리는 왜 싫어할까? 낮은 자리가 싫으니까 높은 자리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낮은 자리가 싫어서 높은 자리 가요. 높은 자리가 좋아서 높은 자리 가는 사람보다 그냥 낮은 자리가 싫어서 높은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는 낮은 자리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높여주면 그냥 감사하면 또 받으면 돼요. 무조건 또 낮은 자리에 있겠다고 고집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8절, 9절, 10절인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불리기를 원치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런 명칭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랍비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란 뜻도 아니고 지도자를 지도자로 부르지 말란 뜻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랍비란 무엇이야? 당신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랍비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자신의 개인의 영향력 아래 사람을 두려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랍비처럼 절대적인 권력,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절대적인 권력, 나라에서는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겐 진짜 아버지, 진짜 선생님,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 생활이 재밌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랍비가 돼서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 교회가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에게 잘 보여서 예산도 따고 사람도 배정받고 그러면 교회가 재밌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지만 절대로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뿐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주로 또 랍비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제자들을 조종하고 제자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섬기는 데 이것을 사용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인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봐서 너희 신앙이 정말 온전한가?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 설교자나 영적 리더의 부족함 또 불편함 때문에 전해지는 말씀까지 내가 거부하지는 않는가? 또 다른 성도나 가족에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고 있는 혹시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지는 않는가? 또 사회나 교회 내에서 탐내게 되는 윗자리가 혹시 있지는 않는가? 또 공동체나 가족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나는 무엇을 섬겨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의 재미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미가 참된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